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자.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11월 9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 기쁜 일보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만든 일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갑작스럽게 우울감, 무기력감에 빠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미국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5명 중 1명.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울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 엘리야에게도 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는 직전에 엄청난 영적 승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해서 승리했죠. 엘리야의 제단에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그 직전의 사건이 또 간절한 기도로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최고의 승리, 최고의 권능을 연속적으로 경험했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직전까지 잘 나갔어요. 하지만 그러한 엘리야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죠. 악한 왕.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악녀의 악녀. 이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 1명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1명도 없는 거예요. 직전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이들을 다 진멸할 때는 와 엘리야여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최고의 승리, 최고의 권세를 보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였어요. 결국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 풀어놓은 군사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해요.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죽여주세요. 앞서 말한 우울증 증세가 지금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우울 증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불신자들보다 더 큰 우울감에 빠지게 될까요? 성도들만이 겪는 우울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영적인 큰 승리, 큰 신앙의 열매를 거뒀어요. 야,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런데 이후에 갑자기 더 나빠지는 내 상황, 갑자기 더 나빠지는 내 형편을 보는 순간 이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상황이 그냥 안 좋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죠. 기대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 헌신했어요.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안한 삶이 쫙 펼쳐져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내 형편, 더 나빠지는 내 삶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합니까? 이전에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 앞에서 응답의 불을 받은 엘리야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없어요. 또 3년 넘게 지속된 가뭄을 끝장낸 엘리야의 그 능력의 기도. 아합에게 가서 이르라, 비가 올 것이다. 당당히 외쳤던 그 음성. 그 외침은 어느 순간 나를 그냥 죽여주소서 하는 낙심의 기도로 바뀐 거 보세요. 한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왜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까? 이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죠.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서 내가 준비해 놓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셔라. 그게 전부예요. 음식을, 물을 먹고 마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일을 2번이나 반복해서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시가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먹고 마시고 또 누워버렸어요. 이 모습은
아직 엘리야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어나서 먹고 마시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누운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누웠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두 번째 다시 지시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비로소 엘리야가 움직였죠. 새로운 사명지로. 두 번째 똑같은 명령이에요.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이번에는 엘리야가 그 말씀 그대로 완전히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힘으로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다시 받아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엘리야 안에 있는 우울증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기신 새로운 사명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회복된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통치하고 계신다.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고 계시는 거 보세요. 또 두 번째로 회복된 엘리야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다음 선지자로 세우는 일도 엘리야에게 맡기셨어요. 구속사를 이끌 차기 리더를 세우는 일까지 엘리야에게 맡겼죠. 세속사의 왕을 세우는 일, 구속사의 리더를 세우는 일, 이 중요한 두 축이 되는 일을 회복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 결국 엘리야는 어떠한 축복까지 받게 됩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선지자들도 이루지 못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림받는 변화, 영생의 주인공까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전 살 낙이 없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했던 엘리야가 그의 결말이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대반전의 인생, 대역전의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쭉 차고 올라갑니까? 순간 우울감, 순간 무기력감, 내가 교회 생활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늘 주신 이 말씀,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이 방법으로 다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우울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의외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일상의 회복입니다. 일상의 회복. 내가 늘 살고 있는 그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해요. 늘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 예배를 드려라? 아니. 40일 작정 금식 기도해라? 그러면 회복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단지 떡과 물을 먹고 마시라. 네가 늘 하고 있던 그 일을 하라.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연거푸 2번 일어나서 먹고 마셔. 야, 일어나서 먹고 마셔. 2번이나 시키셨어요.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영적 우울감, 영적 답답함,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셔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무슨 뜻입니까? 상징적 표현이죠. 현재 나의 먹고 마시는 일, 나의 일상의 일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했듯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는 영감을 가지고 일상의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먹는 일, 마시는 일, 자녀 키우는 일, 직장 사업체 가는 일, 똑같은 일인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특별한 비전, 커다란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느냐? 그동안 하고 있었던 평범한 일,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비로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감각, 이 영적 느낌을 회복해서 일상의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우울감이 왜 무서운 거냐면 이 영적 우울감은 하나님이 주신 평범하면서도 소소한 축복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루 24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촘촘한 은혜들이 박혀 있어요. 영적 우울감에 빠지면 그것을 하나도 못 느껴요. 영적 우울감을 극복하면 그것이 하나하나 와닿아요. 차이는 그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직장 사업지에 가고 사람들 만나고 교회에 오고 가는 이 소중하고 보람된 일들을
영적 우울감은 순간 덧없는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낙심해버리게 만드는 것, 답답해버리게 만드는 것, 사단의 전략이에요. 한 가지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살던 그 아파트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불도 꺼져버리고 와이파이, 인터넷도 끊어졌어요. 폰도 못 봐요. 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초에 불을 켜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등이 다시 환하게 켜졌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전기가 없을 때, 정전됐을 때 순간 짜증나고 답답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오랜만에 서로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그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회복, 인간의 관계의 회복, 감사 회복의 재료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 같지만 정전 하나 되는 것도,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서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내가 다시 제대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의 일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일이 내 속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첫 번째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내 속에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를 일일이 다시 가르쳐 주신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주신 것, 야, 참 감사하지 않냐? 감사 기도로 하루를 출발해야지. 성령님이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직장일 할 때, 사람 만날 때, 마켓 갈 때, 야, 내가 너와 계속 동행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업체에 그 손님 온 거 우연인 것 같지? 내가 그 사람 보낸 거야. 그런 깨달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생인데, 똑같은 일상의 생활인데 관점이 달라져요.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일상을 보는 내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내 삶에 활력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기대감과 소망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회복, 이것이 우울감,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시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받았던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삶 가운데 떠올리게 해주신대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말씀대로 지금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일상의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간섭하심을 일일이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 얘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 동안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맞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느낌, 영적인 접촉입니다. 실제로 느껴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 거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그 천둥 번개 소리에 놀라서 엄마의 품으로 막 뛰어듭니다. 이것을 보는 아빠가 아이에게 천둥 번개는 무서운 게 아니라고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 엄마 누가 더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아이에게 안심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빠의 설명이 아니라 엄마의 품속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살결이 맞닿고 체온이 느껴지는 따뜻하고 평온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래야 돼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다고 걱정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품어주심, 그 접촉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love with skin on이라고 합니다. 접촉, 체험을 통해 느껴지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십니까? 그 순간 누구의 설명을 들으려고, 누구의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단지 love with skin on, 따뜻한 하나님의 품속, 뜨거운 예수님의 보혈과 접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느낌만 오면 내 속의 모든 두려움, 답답함,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회복되는 장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랬죠. 일어나서 먹어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루만지고 접촉하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셨어요. 또 열왕기상 19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접촉이 먼저. 이렇게 천사가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웠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서 내 따뜻한 품속에서 다시 일상의 일들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서 성자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깊은 강물 안에서 일어나셔서 일상의 일들을 다시 새롭게 힘차게 소망 가운데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 봉사했지만 반대로 마음은 점점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일상의 일을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이 시간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정에서 직장 사업체에서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순간순간에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접촉하는, 하나님을 만지고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의 신앙 생활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좋아하셨습니다.